Plötzlich kämpfte Uns gibt's kein Zurück! Nie! In alle Ewigkeit! 이것은 한 독일 소녀의 실제 음성 녹음본입니다. 도저히 20대 초반의 여성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섬뜩한 음성.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0년대 독일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 실화 중 하나인 클링겐베르크 엑소시즘 사건입니다. 그녀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구마 혹은 더 친숙한 단어로 엑소시즘, 가톨릭에서는 악마의 씨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구마의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구마의식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며 그 과정이 공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넬리즈 미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엑소시즘 과정이 기록되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973년) 여름 독일 바이에른주 한 여성이 에른스트 알트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미셸. 그녀는 딸을 위해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알트 신부는 처음엔 이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엑소시즘을 허용하는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었죠. 영화에서 잘 볼 수 있는 이런 의식은 장엄 구마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을 행하려면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였기에 에른스트 알트 신부는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을 떠나 지속적으로 아넬리즈를 만나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1973년 가을부터 에른스트는 아넬리즈 미셸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나중에는 1974년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1974년 9월, 에른스트는 아넬리즈의 상태에 대해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악마가 그녀를 완전히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괴롭히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환각 상태에 자주 빠졌었고,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지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라는 등 여러 환청을 들으며 악마에게 빙의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하루에 최대 500번에서 600번의 스쿼트를 강박적으로 수행하고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 이틀 동안 개처럼 짖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넬리즈는 거미와 석탄을 먹거나 죽은 새의 머리를 물어뜯고 아무데나 소변을 누고 그것을 핥아먹었으며, 십자가를 비롯한 기독교 물품에 지나친 거부 반응과 더 이상 성당에 출입하지 못했고, 가톨릭 성인들의 성화나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죠. 또한 1975년 7월 1일 에른스트 알트 신부가 그녀에게 간단한 구마의식을 행하려 했는데, 관찰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에른스트의 묵주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신부는 그녀에게 더 강력한 엑소시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죠. 그 후 에른스트 신부는 담당 교구의 주교인 요제프 스탄글에게 이 사실들을 보고했지만, 요제프는 그저 전문적인 의료치료를 권하며 장엄 구마가 아닌 평상시에도 가능한 소구마만 허락했고, 이는 1975년 8월 3일에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그녀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의 잠에 들 수 없었고, 광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비명을 지르고 경노했으며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하였으나 곤충을 먹고 소변을 핥는 건 여전했습니다. 에른스트 신부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차 심해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주교에게 엑소시즘 허가증을 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집안에 있는 십자가를 훼손하고 자해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1975년 9월 16일, 슈탄글 주교는 아놀드 렌츠 신부를 엑소시스트로 선택하고 로마 전례서에 따라 대악마 퇴마식을 명령했습니다. 에른스트 알트 신부는 보조사제로 참여하며 장엄 구마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동시에 비밀을 엄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1975년 9월 24일 처음으로 장엄 구마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넬리즈를 지배하는 악마와 신부들의 싸움은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길게는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엑소시즘은 총 67번 정도로 약 1년간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미스터리한 일화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녀가 보인 행동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아놀드 렌츠 신부가 3개의 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각 컵에는 다른 물이 담겨져 있었죠. 첫 번째 컵에는 루르드에서 가져온 성소였고 두 번째 컵에는 산 다미아노에서 가져온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 컵에는 그냥 일반 수돗물이었죠. 그녀는 컵을 살펴보다가 산 다미아노의 성수를 집어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확 밀어버리곤 오직 수돗물만 골라 마셨다고 하죠. 그녀는 어떻게 성수와 수돗물을 맛보지도 않고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렌츠 신부는 평소에 라틴어로 엑소시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책 없이 기도를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러자 아넬리즈가 렌츠 신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네덜란드어와 중국어로 아넬리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지적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녀 안에 있던 무언가가 이 언어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엑소시즘은 주요 의식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두 번째 의식부터는 아놀드 렌츠가 테이프 레코더로 엑소시즘을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괴상한 목소리로 자신이 악마라 칭하며 저주를 퍼붓고 거칠게 울부짖는 미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공개됐던 녹음본 중 일부입니다. Ich hab recht, so dass ich in den Wald rein bin. Die Ratten hast die Renne kenn ich doch mit nach Seele, die Sau. Die dumme Sau, die was. 1976년 3월 3일 사순절이 시작되자 미셸은 어떠한 것도 전혀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목소리가 먹지 말라 명령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있는 행동을 반복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4월 중순이 되자 그녀는 침대에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또한 아넬리즈 미셸은 에른스트 할트 신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월 1일과 5월 9일에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도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1976년 7월 1일 아넬리즈 미셸은 잠자는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에른스트 할트의 자진 신고로 독일 검찰은 정식 수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아넬리즈의 부모와 에른스트 할트 신부 그리고 아놀드 렌츠 신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합니다. 기소 후 악마, 가톨릭 엑소시즘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연관되어 있는 아넬리즈의 죽음은 결국 큰 파문을 일으키며 독일을 넘어 세계의 관심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고소권의 소송은 무려 2년이나 걸려 결국 재판은 1978년 3월 30일 아샤펜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관심을 모았고 4월 21일이 돼서야 아넬리즈의 부모와 두 신부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몇 가지의 정황들이 이 사건의 근간을 뒤흔들며 충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아넬리즈가 오랫동안 간질성 발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는 사실이었죠. 16살 때 심한 경련 증상을 겪고 병원에서 측두엽 간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악마의 얼굴을 보는 환각과 지옥에 관한 환청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울증이 더해져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됩니다. 1970년 6월 미엘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약물 치료까지 받았으나 증상은 계속 악화되어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5년간의 의학적 치료가 그녀를 돕지 못하자 결국 본인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가톨릭 사제들과 상담하면서 종교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는 엑소시즘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마의식을 위해서는 주교의 허락이 필요했고 매우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었죠. 처음에는 교회 측에서도 그녀의 구마 요청을 거절하며 의료적 치료를 계속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자 결국 에른스트 알트 신부가 그녀를 만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녀의 병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걸까요? 아니면 엑소시즘이 오히려 그녀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 걸까요? 또 한 가지는 장원구마 예식을 행하기 위해선 매우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부마의 징후입니다. 그 조건들과 아넬리즈 미셸이 보인 행동들을 함께 보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엑소시즘 사례에서는 나이에 맞지 않는 힘으로 사제를 밀쳐낸다든가 무언가를 부유시키는 등의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넬리즈의 경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죠. 이것이 바로 요제프 슈탕글 주교가 장원구마 예식을 승인하는 데 2년이나 걸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녀의 행동이 엑소시즘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조금 후로 넘어가 본다면 1999년 바티칸에서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엑소시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즉, 구마의식보다는 의학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약물 중독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엑소시즘이 아닌 의학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이것을 보면 그녀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정신질환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사례가 오늘날 벌어졌다면 교회에서도 엑소시즘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권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리처드 로스 박사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는 아넬리즈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고 증언했죠. 하지만 이 사건 속 악마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한 괴이한 목소리의 테이프라던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엑소시즘 같이 초자연적인 복잡 미묘한 것들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아넬리즈의 사망 원인, 아넬리즈 미셸은 왜 죽었는가 였던 것이었죠. 구마를 받으면서부터 미셸의 가족은 의사와 상담을 중단한 점, 식사나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넬리즈의 사망 당시 키 166cm에 몸무게는 3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녀의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와 탈수라고 보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녀가 사망한 날 시행한 부검 결과 폐렴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녀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말라가며 죽어간 것이었죠. 두 사제와 아넬리즈의 부모는 그녀가 죽기 바로 전 구마의식을 통해 비로소 악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서독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던 해당 재판은 결국 아넬리즈를 괴롭혔던 것이 악마가 아니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었고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던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의사였다는 판결과 함께 아놀드 렌츠 신부, 에른스트 알트 신부, 아넬리즈의 부모 요제프와 안나에게 각각 과실치사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기괴하고도 슬픈 사건은 법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는 의학적 치료 부족으로 인한 비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재판 결과와는 다르게 아넬리즈의 무덤은 순례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으며 그녀를 신앙의 순교자로 여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가톨릭 교회는 엑소시즘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엑소시즘의 공신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엑소시즘은 현대 가톨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악마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넬리즈 미셸의 어머니 안나 미셸은 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넬리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죽음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결국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